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적 터닝포인트를 갖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전통적인 그러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첫째 믿고 그 신념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아주 열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이 예수에 대하여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그 이단을 박멸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방 담에서까지 올라오로 말하면 터키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먼 길을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담에서 가까이 간 그 도상에서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 비쳤던지 대낮인데 더 밝은 빛이 비쳐서 그리고 또 그 하늘에 들리는 소리에 막 뒤집어져서 말이 뛰고 거기서 떨어지고 거꾸로진 사도 바울이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가진 이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그랬는데 더 놀라운 말씀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되게 고생이라.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핍박하기 위하여 또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했다고 그러더니 실제로 자기의 삶의 한 가운데 그에게 지금 하늘로부터 지금 참 빛으로 임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어떻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넌 내가 택한 이방의 그릇이다. 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과 왕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죠.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지크라는 거리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눈이 먼 채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지크라는 거리에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일찍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은 다음 그 머리에 아나니아가 안수했는데 세례 받은 다음 안수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 눈이 다시 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먹고 마시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고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담에색 도상에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생애에 새로운 전환점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1대1로 만나기 전에는 그는 땅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는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율법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체험적인 사랑의 사도로 변신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그가 문자적으로만 알던 희미한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교만하던 고집스러운 위험한 젊은이였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포용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지식을 가진 영적 스승이 되고 영적 아비와 같은 지도자가 되죠. 그래 역사에 길이 남는 등불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랑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전환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처음부터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어린아이에다가 장성한 성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성숙한 지도자로 서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현재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볼 때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신앙의 과정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과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달라져야 하는데 과연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러한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처음 하나님 믿어 다 누구나 좀 유치합니다. 어린아이가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귀엽죠. 사랑스럽죠. 그러나 그게 다 옳은 것이거나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니까 다 이해하고 포용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제 손녀도 자기 아빠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조금 집중을 하지 않으면요 빨리 전화 끄고 자기를 바라고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항상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동기가 지극히 유아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 소원에 따라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을 절대화하고 그걸 추구해 나가죠. 지극히 유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신 뭔가 필요한 것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어린 아기 때는 그렇게 혼자만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다 용납하지만 계속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용납을 하지 않죠.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이제는 장성한 다음에는 처리들해야 하고 성숙해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듯이 신앙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계속적인 신앙을 통해서 한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과거의 그런 유아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심지어는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이 그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난 다음 좀 더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내 소원과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그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죄를 짊어지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대1로 기도하시죠. 주님이 3번 반복해서 간절히 온몸에 땀이 피가 되어 변할 때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한 기도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서 이제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회개해서 성화되고 성숙하도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전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해 가는 거죠. 영적 신앙으로의 전환,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환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 발견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나,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잘한다 소리 듣고 잘 보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의도 지키고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교양 있게 행동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도 하죠.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나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불꽃 같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쭉 점검해 보면 내 안에 엄청난 어두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은 참으로 불완전하고 부정한 것들이고 그 뿌리를 캐보면 근본적인 뭐냐면 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거기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선을 왜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왜 악이 함께하는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죠. 그리고 그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결국에 가서는 악을 저지러 가고 만들라는 거죠. 내 육체로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죄를 짓고 나서 비참해진 자신의 몸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민이 엄청 깊었어요. 그러면서 깊이 성찬에 보면서 깨달은 뭐냐. 내 속에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선이 아니라 죄악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만이 아니라 악이 있는데 그 죄악이 있는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 죄라는 또 다른 생명체가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요소. 내 안에 그 피 속에 그게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결국에는 육신으로 죄를 짓고 많은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오늘의 사람 우리에게 바로 내 정체성에 대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해서 늘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의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인간의 그 내면, 마음,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 악한 것뿐이에요.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행동을 실천해 나아가는 온갖 추악한 것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죄가 있고 이 죄의 욕망이 우리를 끌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데 이 죄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은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한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둘째 사망, 그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서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마는데 문제는 이런 이 인간의 강력한 죄성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최고의 학부를 다니면서 배운 교양으로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 잘 무장하고 훈련하고 학습해도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고 학습한 대로 잘 거상하게 행동하고 포장을 해도 결코 내 근본적인 이 내면에 있는 이 죄의 욕망과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자제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본성이 툭 튀어나오고 술만 한 잔 먹어도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왕창 무너지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죄 때문에 죄 아래 팔려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더 나아지느냐?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 아래에서 죽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나를 육체적인 모든 근본적 죄의 특성을 죽게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수양과 그런 결심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해 영원한 속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그의 복음과 함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죄의 근성을 끊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완전히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돼야 돼. 반쪽만 믿는 게 아니에요. 편리할 대로 오늘은 이렇게 믿고 내일은 저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분 한 분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적이 되어서 그분을 내 머리 위에 분명하게 모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나의 모든 그런 방향이 결정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완전하게 젖어 있고 그 안에 서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살고 내가 예수로 죽었는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진정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살펴 물어야겠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몰입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먹을까 말까 생존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삶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내 중심에 계시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주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너희 몸을 함께 드리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이런 깨어있는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마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 따라가는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서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여기 따라오듯이, 돛담배가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듯이 그렇게 되게 되었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강수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자녀에게 있어요. 그 자녀에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관심은 오직 자녀에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녀를 10씩 낳고 적게 낳은 사람이 5, 6 낳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산하제한 또는 그런 방법이 모르니까, 시대니까 그랬죠. 지금은 하나, 둘 낳고, 하나 낳고도 어때요? 쩔쩔쩔쩔 맵니다.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자녀를 아주 완전히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반 모든 걸 다 집중하고 동원하고 해가지고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정성을 들입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천국 가야 하는데, 조금 잘못하면 그 생애가 끝나고 죽으면 그 즉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인생인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오늘 정신을 차리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말로는 예수님, 주님하고 주여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주님은 저 멀리 상관없는 분으로 그냥 내려놓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때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반석이 와서 깨어지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진해서 와서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위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산산가루로 만들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가 부모에게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인 그 자리에 가서 찾아가서 깨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이성의 문제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깨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때때로 말하죠. 하나님 좀 나를 제발 가만히 좀 놔두십시오.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고 우리의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전환점들이 옵니다. 가만히 자기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셔서 변화시키는 때가 언제였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기초를 닦았던 이 모세 이야기도 보면요, 그의 인생에 두 번의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익혀가지고 그를 뛰어넘을 젊은이가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고난이 그에게 다 넘어오게 된 직전에 자기의 동족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만한 힘이 갖춰졌고 실력도 갖춰졌었고, 자타가 공인한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최고 이제 사람이 되니까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이없는 사건으로 이제 바뀌죠.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관심을 갖는 그 사건 가운데 갑자기 그가 이집트를 반역하는 반역자이고 살인자로 이제 몰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저 미디안 땅 광야로 숨어가는 도망자로 그렇게 전락하죠. 40살에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홀로 광야에 버려진 존재가 되죠. 그렇게 포지티브가 되어가지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말 못하는 짐승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 중턱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데 타지 않는 걸 보고 이 어쩐 이상한 일이 있는가, 그 광야보를 가다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모세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80 먹은 사람이 무슨 호기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산불이 났는데 불이 안 타고 그대로 있으니까 하도 이상해서 그걸 보러 갔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늘 적극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말이 논리가 있고 합당하지 않아요. 나이 80이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서 다 애굽 사람들은 잊어먹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 기억도 안 할 것입니다. 젊은이도 아니고 노인이 내가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젊고 유능한 사람 보내주시고 똑똑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과 논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십니다. 엄청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명령에 복종을 해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을 해서 애굽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세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그가 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정착시키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만인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 복음의 말씀들인 기초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구약에 있는 모세나 신약의 조용조용한 사람된 니고데모나 어떤 사람은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 조용조용하게 그의 성품에 따라서 1대1로 복음을 전했지만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대신 그분을 통해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형상 모양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부모로부터 나가 사랑받고 가족들에게 산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혼자 가는 거예요. 인간은 신 앞에서 영원한 단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거둬들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을 주관하신 그분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거죠.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펴야 내가 어디쯤 와 있을까? 어떤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의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무엇일까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주님이 쉬지 않고 나에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그건 다음에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질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어느 날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의 계획을 세고 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늘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시간과 정성을 다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 찍고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혼란을 흐트러버리기도 하고, 우리와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뜨리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 기독교 용어적으로 하면은 깨진다고 하잖아요. 깨진다. 이렇게 깨지고 나면 사람이 그때서야 좀 이제 부드러워져요. 깨지고 나면 좀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도도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도 진짜 기도를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말지만은, 하나님은 사실 영원한 눈으로 불꽃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심령과 폐부 모든 것을 살피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혼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저절로 돌아가고, 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이 잘된 줄 알아요. 그래서 참 운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운이 좋.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가지고 재수없는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그 재수없는 일을 당하지 아니할 운을 찾아가지고 좀 더 좋은 운을 찾으려고 점을 칩니다. 요행을 바라고 어떤 것들을 꿈꾸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런 요행이라든지 운이 없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쌓은 선에서 선을 낳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생명의 부활로, 쌓은 악에서 그 악을 낳는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자기의 삶에 어떤 굉장한 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미신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자기 인생에 철저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주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늘 깨어있어야 하고, 주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행동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풍속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속은 정반대로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정력적이고 미신적이에요. 운을 쫓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자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마음에 슬쩍 끌린다고.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러한 미신적인 요행을 기대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굳게 믿고 주 앞에서 오늘 내 삶을 올인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은총은 반드시 오늘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맞닿도록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행을 바라지 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복권 사지, 누가 혹시 복권 산다고 그러면 복권 사지 마라. 목사님 복권 하나 사가지고요, 딱 당첨되면 헌금 다 해가지고 뭐 하게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사지 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복권이나 당첨돼서 뭐 이래야만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세요? 역사에 복권 당첨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인생이 쫙 풀려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통계에 다 나와 있어. 다 끝이 안 좋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붙여줘요. 그에게 필요할 때 지혜를 주고, 필요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그때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되, 그에게 돈이 필요할 때는 돈 있는 사람 붙여주고, 오늘 저 사람이 옛날 돈을 대줬으니까 또 대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한 번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 대주고 말이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퇴보하면 안 돼요. 머무르면 퇴보하는 거예요. 절대 그 자리에 옛날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 유지될 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물고기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나요? 그 자리에 안 있습니다. 반드시 물이랑 흙이라고 해서 흐릅니다. 흐르면 마지막에서 폭포수에서 떨어져서 아무리 물고기들도 폭포에서 그대로 떨어져 버리면 박살나는 거예요.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말씀처럼 계속적 영적인 성장과 성화를 목표하면서 달려가야 하고 전진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야지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퇴보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만약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36절 37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은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들어 나가는 그 사람이 주님이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신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새로운 일주일을 승리해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 찬송과 보혈을 지나 찬양 분다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여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야 하는데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고 어떤 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붙잡을 굳게 붙잡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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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하고 우리 삶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아버지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 영혼을 주께서 감싸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 죄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정돈시켜 주시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아버지여, 오늘 또 내 인생의 삶의 자세가 이제는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그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그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아버지 그 영혼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는 온전히 복종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종들에게 깨어있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종들을 성령이여 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제 사랑하는 종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제 백성들의 삶이 교정되게 하여 주시고 제 백성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이여 제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이 살아 운행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불의 해같이 갈라진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복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화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성화된 주의 종들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주의 백성의 모든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백성의 삶의 증거로 표적으로 환경으로 나타나고 성령이여 주의 종들의 삶을 교정하여 주시고 환경을 교정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의 모든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도우신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간섭하지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통행하여 보호하는가 공감하고 공동 아버지 통행하여 주의 영광과 드리는 이 시대에 주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는 성령이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사업과 환경을 지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가로막힌 장벽을 주께서 뚫어주시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희 백성들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 살아온 종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말씀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도약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백성들에게 한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의 태보를 가지고 세속화되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부패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듯이 모양만 있고 형태만 남아있지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유혹하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영혼에서 그 모든 육체에서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영혼에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이 좌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절대화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의인들이 되게 하사 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니 죄종들은 들어오며 나가는 모든 환경에서 복을 받게 되고 세상에 그 복을 나누어지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사람 범사가 되어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의 백성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섬김에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